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1, 2,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영상으로 드리는 가자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떨어져서 함께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본당 예배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 사회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언제나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성전을 향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도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끝만큼은, 영적인 그 끝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본당 예배가 하루속히 재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힘들게 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발로 전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사회와 경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삶의 처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은퇴하신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일화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경기도의 한 미션 스쿨의 교목으로 처음으로 사역을 나가셨는데 교목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요 청소년 집회 강사로 종종 초청이 되곤 합니다. 어느 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연합 청소년 캠프에 강의를 해주십사 그렇게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실 수 있냐고 하니까요 당연히 간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집회를 일주일 남겨놓고 그 집회를 담당하는 청소년 회장이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응, 당연하지. 그러면 안내지에 넣을 건데요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화 건너편에서 시편 23편 이렇게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께서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니까 그 담당 청소년 학생이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치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끝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제목들을 잘 안 쓰던 때라 생소해서 다시 물어봤던 것이죠. 이제 학생이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라고서 물어보니까요 목사님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대답하시고 통화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집회 당일이 되어서요 가서 이제 안내지를 딱 받아보셨는데 그 안내지를 보고서 한참 웃으셨다고 합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날 그 제목만으로도 이미 메시지는 다 전달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껄껄 웃으셨다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즉 성민으로서 왜 그들이 선택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복할 그 땅, 즉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뭐가 더 필요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뻔히 보이거든요. 내 가정과 삶의 처소처소들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그 환경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없이 나약한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직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해? 라는 믿음으로요,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을요,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명확하게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상대해야 할 세상은요, 현실은요,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난 가진 것이 이렇게도 적은데 내가 상대해야 할 세상은요, 저렇게도 많다라는 것. 난 이렇게도 약한데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은 나보다 강함을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많고 강력한 적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서 우리 보고 세상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세상보다 강하니까, 너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잠재된 힘이 안에 있으니까 라고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외이십니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손수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힘이 있으시고 항상 승리하신다. 우리에겐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힘이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다. 성경에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겁내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굳세어라.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어 줄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느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거나 긍정하고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붙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7장 2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와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에서부터 벗어나서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보통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진멸,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멸법,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이 헤렘법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요,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 가야 할 가나안에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금지하게 만드시는데요, 계속해서 2절 후반부입니다.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세상과의 정치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 정치적 언약을 금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속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연합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비를 금지한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는지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허드렛 일을 시키는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고, 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꿰뚫어 보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좋은 유통 경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입니다.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셔서 멸하실 것이니까요. 이방인과의 결혼이요, 우상 숭배의 문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찢어지게 되는 경우까지 이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대표적인 사람 아합이 있는데요,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의 출입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분리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언약을 맺지 말고, 정치적이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우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상의 문을 막으시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도록 하셔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분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리 개념은요, 거룩의 개념입니다.
구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산속으로 숨어서 지내지 않는 이상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구분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도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어떠한 더러운 것도 묻지 않아 있는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동물의 기름과 피와 찌꺼기가 난무하고 그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의복을, 그 새하얀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분, 거룩한 성민의 삶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세상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손을 잡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붙들지 않으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7장 13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참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대표 생산물인 이 곡식의 원어를 보니까요, 다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가져다 만든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이라는 우상입니다. 포도주는 물론이고 소떼들과 양떼들을 나타내는 단어 세게르와 아슈테르라는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슈테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소와 양이라는 단어를 따다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부와 풍요를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규례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명칭을 따다가 우상까지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로 인해서 받는 어마어마한 복들이요, 13절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그 앞에 9절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끝이 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MGM이라는 영화사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TV에서 방영하던 주말의 명화를 볼 때면요, 항상 등장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사자가 나와서 어흥 하고 밑에 MGM 이렇게 쓰여 있죠. 그 영화사 로고가요, 바로 MGM 회사의 로고입니다. 이 영화사를 만든 메이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와 다투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친구 욕을 한참 합니다.
이제 엄마는 그 아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한참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큰 소리로 친구를 마음껏 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은 신이 나서 욕을 합니다. 욕이 메아리를 칩니다.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놈아. 메아리 칩니다. 네가 싫어, 네가 싫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메이어를 보고서요, 어머니는 다른 것을 또 말합니다. 다른 것을 시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고 한번 외쳐봐. 그렇게 외치니까요,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거짓 없이 그대로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가만히 아들인 메이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욕하면 그 욕은 너에게 10배로 돌아올 거야. 만약 네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하면 그 사랑이 10배로 돌아올 거야. 이게 메아리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라고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것이 마치 메아리치는 것과 같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메아리치면서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요, 내가 순종하면 이 조건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난 약해도 괜찮아. 하나님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나의 모습을 지키면서 나아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